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지금까지 약 2,8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또 9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장사하는 분들도 힘들고 또 직장도 폐업을 하면서 이 가정 경제도 가정 생활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궁핍해 가고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살아가면서 점점 문제가 발생해 가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알갱이, 그 바이러스가 뭐라고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 시험 앞에서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힘들어도 엎드리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지나갈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류시와 시인의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 어느 페르시아 나라의 한 왕이 신하들에게 하명을 내렸습니다.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하고 또 마음이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을 하나 만들어 가져와라 명을 내렸는데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그 어려운 명령에 밤을 지새우며 궁리한 끝에 반지 한 개를 만들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그 반지를 받아보고는 흡족하여 기쁘게 웃었습니다. 그 반지 안쪽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시인은 말합니다. 슬픔이 당신의 삶에 밀려와 마음이 흔들리고
소중한 것을 쓸어갈 때 당신은 가슴에 대고 이렇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고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도 세속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가슴에 조용히 되새기며 이렇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오고 안 좋은 일도 옵니다. 기쁜 날도 만나고 슬픈 날도 만나는 것입니다.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을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 또한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고 힘든 위기의 순간이 닥쳐와도 그것 또한 언젠가는 다 지나가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것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그 힘든 위기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내하고 참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자 예수님의 혈육이요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글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불어닥쳤는데 많은 성도들이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심한 핍박을 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환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핍박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때문에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사회로부터 비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교회가 세상에 위로를 주고,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을 주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면서 당하는 비난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시험을 당했는데 유대교는 물론이요 이도교들로부터 많은 억울함과 모함과 손해를 겪어야 됐습니다. 어떤 손해이고 또 어떤 시험입니까? 굶주린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경기장 안으로 던져져야 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지하 동굴 카타콤을 팠는데 조사해보니 그 거리와 깊이가 무려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환난과 시험을 당한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성도의 시련은 믿음의 인내를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에게는 선악과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에게는 재물의 시험이 있었고, 노아는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야 되는 시험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지막 독자 이삭을, 그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야곱은 약복강가를 건너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시험이 있었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야 되는 시험이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보디발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불과 같은 시험을 견뎌내야 됐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무릅쓰는 그 무서운 시험을 통과해야 당시 고대 근동의 제국들을 주름잡는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시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수많은 위협이 있었는데 40에 하나 감았네. 39대입니다. 40대를 맞으면 죽기에 유대 율법에 하나를 감해준 거죠. 39대를 맞기까지, 곧 죽기까지 매를 3번을 맞아야 됐고, 3번의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바다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폭도들을 피해서 광주리에 매달려 절벽으로 탈출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유대 동족들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시험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믿음의 조상들도 이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선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메시아로 인정받으신 것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참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 없이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갈 때도 시험을 봐야 새로운 학년에 진급을 하고 시험을 봐야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야 나무는 줄기를 뻗고 뿌리도 내리며 튼튼해지고 열매를 맺는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찬송가 336장 1절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왔는데 찬송 부르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 환난이 나를 연단시키고 그 핍박과 시험이 나를 영적으로 단련시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은 내가 편안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시험은 내가 나태해지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시험은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분명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험을 허용해 주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대로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고 전쟁이 나고 역병이 도는 경우에 성경에는 반드시 민족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형식으로 하고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에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죄 짓는 입을 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술집이나 죄 짓는 곳으로 발길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잘난 것 같지만 너무나 나약하고 무역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시련과 이 시험이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실 때도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고 연단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불어오고 핍박이 왔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고 했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흩어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험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온 영적인 시험이든 말씀대로 기쁘게 여기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고 말씀대로 내 믿음이 인내하며 하나님만 더 가까이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시험이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함이 성도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형성시킨다면 그 시험의 결과는 성도의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온전히 온전하여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텔레이오는 끝, 결말, 이 목적이란 뜻을 가진 명사 텔로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성도의 시험이 인내를 통해 그 끝, 그 결말,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구비하여라는 말씀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쓰는 용어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상처가 없고 흠이 없는 것으로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라는 뜻이죠. 거룩하고 흠없는 산 제물,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이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이와 같은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깨닫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칭찬받았던 다윗도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시험을 통과해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시험에 넘어졌던 베드로 역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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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험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시험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으시되 끝까지 참아내시고 마침내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사단의 일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치욕, 주님 때문에 참는 모욕,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시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불같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함을 이루기 원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말라. 아멘. 여러분, 시험은 영적인 일입니다. 욥이 원인 없는 시험을 당했을 때 하늘에선 그 욥의 믿음을 시기한 사단의 참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셨을 때에 욥에게 환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내 육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또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 하고 내 지식으로 이기려 하고 내 생각으로 이기려 하면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짐의 실패를 통해서 육이 아니라 영으로 이길 수밖에 없음을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험은 믿음으로 이기라 말씀하시는데,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시험 들 일도 사단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잠시도 시험이 쉴 틈이 없습니다. 건강에 시험이 오고 물질에 시험이 옵니다. 가정의 자녀들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험이 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시험으로 강팍해져 가고 참을성이 없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시험을 이긴 자,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릇이 넓어야 큰 일을 맡기십니다. 똑같은 시험이 와도 어떤 이에게는 낙심을 하고 시험으로 넘어지지만 그 똑같은 시험 앞에서 더 넉넉하게 넓은 그릇으로 담아내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 구하며 기도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로 삼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라.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라. 시험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게 찾아온 시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깨닫고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과 통행하는 이 사랑하는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